숙향전. 숙향전 7편. 양왕은 황제의 셋째 아우인데 무남동녀의 공주는 용모와 재주가 겸해 뛰어나고 시서에 능통하였고, 양왕이 소절을 낳을 때 얻은 꿈에 선관이 매화꽃 한 가지를 주면서 이 꽃은 복내산의 설중매니 그대는 이 매화나무의 오얏나무를 접하면 지업번성하리라 하더니, 과연 그 달부터 부인이 잉태하여 만삭의 공주를 낳았으므로 이름을 매양이라 하고 자를 복내산이라 하였으니, 점점 자람에 따라 용모와 재주가 비상하니 양왕이 애중하여 배필 고르기를 여간 엄격하게 하지 않더라.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선을 한번 보고 대형군자인 줄 알고 구원하여 그의 부친 위왕의 허락을 얻고 장차 길이를 택하려고 하던 차에 이선이 다른 데 취처함을 알고 크게 노하여 퇴원하려고 하였으나, 매양공주가 말하기를 충신불사이군이요 연려불경이부라 하나이다. 부친께서 이미 다른 데 구원하시려 하니 소녀 차라리 불효를 끼쳐서 목숨을 바칠지라도 타문에는 결단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부친의 뜻에 따르지 않았으며, 양왕이 오래 침묵하고 생각한 끝에 말하기를 내 스라의 아들이 없고 오직 너 하나뿐이라 어진 사위를 얻어 후사를 위탁하고자 하거늘 내가 그러하니 이것이 모두 아비의 박복한 탓이다 하고 긴 한숨을 쉬며 탄식하니, 공주가 재배하고 소녀는 부모의 말씀을 수화라도 피하지 않사오나 이런 일만은 순종할 바가 아니오매 그 죄로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고 공주가 뜻을 변하지 않으므로 양왕은 매우 근심하던 차에 이선의 벼슬이 초공에까지 이름을 보고 왕비 최씨와 상의하여 말하되, 일왕의 벼슬이 초국공에 이르고 위인이 특출하니 애양은 둘째 부인으로 삼아도 좋을까 하는데 당신의 의향은 어떻소? 그 애한테 물어보십시다 하고 곧 공주를 불러 물어본즉, 타문에는 가지 않기로 결심한 저인데 차비됨을 어찌 욕되다 하오리까? 그러면 위왕을 만나서 다시 의논해 보겠다 하고 이튿날 아침 조회에 들어가서 어전에서 위왕을 보고, 위왕은 우리 집과 혼인을 이미 허락하고 타처와 하신 것은 웬일이오? 하고 추궁하자 위왕이 부끄러워하면서 사과하고, 저로서 약속을 어김은 낯둘 곳이 없사오나 당초에 제가 상경한 사이에 만누이에게 선의 수양을 시켰더니 제가 서울에서 귀가의 소저와 약혼한 줄을 모르고 타문에 혼인하였으니 지금 와서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황제가 그 말을 들으시고, 이선의 일은 다 아는 바이니 그의 불민함도 아니고 천정함이니 다투지 말고 양왕은 다른 데 구원함이 어떤가? 양왕이 머리를 숙이고 말하되, 성교지당하오나 신의 딸이 그냥 늙을지언정 타문을 밟지 않으려 하오니 그 정상이 가장 민망하옵니다. 황제가 이 매양공주의 뜻을 칭찬하시고, 격려의 절행이 좋기 고인에 못지않으니 기특하다. 이제 이선의 벼슬이 좋기 두 부인을 두리니 경의 뜻이 어떤고? 양왕은 황제의 말에 즉시 찬성하여 사안하였으나 위왕은 엎드려서 아뢰되, 양왕의 공주는 금지오겹이라 선의 차위의 구람이 불가하오나 어찌 성교를 위월하오리까? 짐이 이제 이선을 불러 결단하겠소 하고 선을 부르시니, 초공이 필경 양왕의 혼사인 줄을 알고 병을 빙자하고 부르심에 응하지 않자 근심한 정렬 부인 숙향이, 황상께서 명초하시는데 어찌 칭병하십니까? 이번에 부르심이 양왕의 혼사 때문이라 칭병하고 피할 생각이오.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정색을 하고, 공이 비록 나를 위하여 감사하오나 신자의 도리로 옳지 못합니다. 나도 그런 줄을 알지만 어전에서 사혼하시면 죄를 면치 못할 것이요, 만일 그 여자를 취하여 불민한 일이 생기면 부인의 괴로움이 적지 않을 것이오. 하물며 그 여자가 국척의 위세를 빙자하여 가중을 탕난시키면 우리 가문이 청덕의 이로 인하여 손상되리니 황송 하나 거절함만 갖지 못하오. 그러나 그 혼사를 거절함은 두 가지 뜻에서 불가하옵니다. 하나는 군명을 거역함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요, 하나는 그 여자가 타문에는 출가하지 않고 백년을 독수 공방하오면 그 원한을 사나이 대장부가 살 바가 아닙니다. 부인의 이런 충고에도 이선이 마침내 듣지 아니하더라. 사관이 돌아가서 그대로 고하자 황제가 양왕에게 이선이 병으로 입궐하지 못한다 하니 다음 기회로 하자고 말씀하셨으나, 양왕은 초공이 혼사를 거절하고 거짓병으로 엄연까지 거역함을 짐작하고 격분하여 장차 이선을 해칠 앙심을 품게 되니라. 이때 황태후가 병을 얻으셔서 증세가 이상하여 귀먹고 말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하였으므로 조정이 황황하고, 황제 또한 우려하여 음식을 전폐하시니 하루는 도사 한 명이 전상에 이르러 하빈도는 운유하는 도사이온데 황태후 병환이 중하시다는 말을 듣고 약으로 치료에 올리려고 왔다고 아뢰기를, 이 병환이 침약으로 고치지 못하옵고
복내산의 계연초를 얻어야 말을 하실 것이요. 동해 용왕에게 계안주를 얻어야 다시 만물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진 신하를 보내서 구하옵소서 하고 문득 자취를 감추니 황제가 신기하게 여기시고 조신을 모아놓고 그 일을 의논하시기로 이때 양왕이 아뢰되 조정의 신하 가운데 이선의 재주가 과인하니 그것을 구하려 보냄직하옵니다. 황제가 양왕의 말을 그럴 듯이 여기고 곧 초공 이선을 불러서 짐이 경의 충성을 알고 부탁하니 한 번 수고를 아끼지 말고 신약을 구해오면 짐이 강산을 반분하여 은혜를 갚을 생각이니 경은 사양치 말고 꼭 성공하기 바라오. 초공이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려 여쭈되 신이 몸을 나라에 바쳤음에 수화를 피하지 않고 사생을 돌아보지 않음이 신자의 직분이오니 충성을 다하여 구해 올리려니와 복내산은 종남에 있sap고 동해는 수궁이오니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사옵니다. 하고 어전을 물러나서 집으로 돌아오자 부친 위왕과 장인 김상서와 장승상까지도 이번에는 이선이 돌아올 수 없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슬퍼하더라. 초공 이선은 떠날 길이 바쁨으로 빨리 성공하고 돌아오겠다고 부친에게 하직하고 부인의 침소로 와서 이별할 적에 이번 길이 돌아오기 어려우니 부인은 내 대신으로 부모를 지성으로 모셔서 내 소원을 저버리지 말아 주시오. 숙향 부인은 침착하게 남편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행도가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충성을 다하여 구하시면 천이 또한 무심치 않을 것이요. 시부모 봉양은 저의 직분이오니 조금도 걱정 마시고 돌아오실 날을 예정치 못하오나 행도에 천만 보중하여 속히 회환하심을 축소옵니다. 하고 옥지환 한 짝을 주면서 다시 당부하더라. 이 진주가 눈물을 흘리거든 제가 병든 줄 아시고 빛이 검어지거든 죽은 줄로 아십시오. 이선도 이에 응하여 북창 밖에 서 있는 동백나무를 가리키고 저 나무가 울거든 병든 줄 알고 가지가 무성하거든 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줄 아시오. 하고 곧 작별하는 남편에게 숙향 부인은 봉한 편지 한 장을 주면서 나하고 함께 살던 마고할미는 천태산에서 선약을 다스리는 선녀이니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 편지를 전하면 편의를 봐줄까 하옵니다. 초공 이선이 길을 떠나서 해로를 배로 간 지 10여일 만에 태풍을 만나서 배가 물속에 침몰하여 일행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물속에서 한 물짐승이 나왔는데 크기가 산악 같고 비용방만한 두 눈이 불빛 같은 광채를 내고 있었으며 그 짐승이 큰 소리로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데 이 바다를 지나면서 용왕에게 제사도 지내지 않고 당돌하게 그냥 지나려고 하느냐? 초공 이선이 위급한 중에서도 침착한 태도로 나는 중국의 초공 대상서 이선인데 황태후 환우 중하씨와 황명을 받고 복내산으로 신약을 얻으러 가다가 마침내 이 귀한 지방을 지나게 되었으니 길을 빌리라 하고 명하듯 당부하니라. 잡소리 말고 가져가던 보배를 썩 내려 길새를 주고 가라 하고 그 거대한 물짐승은 배를 잡아 엎으려 하는 고로 이선은 황급해서 애원하지 않을 수 없더라. 그러지 말고 부디 길을 빌어다오.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는 양식밖에 없다. 그러자 물짐승은 화를 내고 배를 잡아 흔들고 행패를 부리므로 이선이 일행이 먹을 양식밖에 없는데 무슨 보배가 있겠느냐고 애걸하니 거짓말 말고 내 몸에 가진 보배를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너희들을 모두 죽이고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겠다. 사세가 급해진 이선은 부인 숙향이 이별할 때에 주던 옥주환을 내어주자 물짐승이 그것을 받아보고 호통치기를 이놈 이것이 동해 용왕의 계안주인데 어디서 훔쳐왔느냐 하고 배를 사납게 끌고 깊은 바닷물 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하였으니 배에 탔던 여러 수혜원과 이선은 이제는 절대절명이라고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이윽고 어느 큰 궁전에 다다르니 물짐승은 배를 메고 탔던 사람들을 잡아다 용궁 앞에 놓고 제가 변방을 순행하다가 동해 용왕의 계안주를 훔쳐가는 놈들을 잡아왔사옵니다. 하고 옥지환을 용궁 안으로 들여보내니 이선이 이상히 여기고 어리둥절해 있자니 이윽고 안에서 용포관대한 성관이 나오더니 이선에게 문초하기를 너는 어떤 자인데 수궁보배를 도적질에 갔느냐. 그것은 우리 집의 세전지물이지 결코 누구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니다. 내가 황명으로 선약을 구하러 먼 길을 떠날 적에 회환을 기약히 어려운지라 신뢰가 이것을 선물로 삼아준 것인데 나도 그 근본 출처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성관은 용궁 안으로 들어가서 용왕에게 그대로 고하였더니 용왕이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그 관원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던 부인의 성명을 알아오라고 분부하니라. 관원이 궁중으로 간 후에 이선은 장차 어찌 될까 매우 근심하고 있던 중 이윽고 용포관대한 성관이 나와서
그 옥지환을 당신의 부인이 준 것이라 하였으니 그 부인은 누구의 딸이며 성명이 무엇이오? 하고 이번에는 아까와는 달리 매우 공손한 태도로 묻기에 아내는 낙양 김전의 딸이요. 이름은 숙향이며 나는 낙양 북촌리 이위공의 아들 선이다. 그 선관이 들어가서 용왕에게 고하자 금방 크게 깨닫고 기뻐하면서 곧 위의를 갖추어 이선을 귀빈으로 영접하매 융성한 광경이 용궁을 진동시키고 몸에 골룡포를 입고 머리엔 통천 작은 관을 쓰고 손에 백호를 잡은 위에 거룩한 용왕이 나와서 이선을 맞고 예하니라. 이선이 송구하여 절하자 왕이 손을 잡아 보위에 앉힌 후에 사과하기를 나는 이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인데 귀인이 이곳을 지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전에 나의 누이가 부왕께 득죄하고 반하강에 귀양 갔다가 어부에게 잡혀서 거의 죽게 되었더니 김상서의 구하심을 받아서 살아났으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로 진주로 보온하였던 것입니다. 이 진주는 용궁의 급보라 복복 자의 진주를 사람이 가지면 오래 살 뿐 아니라 죽은 몸에 얹어두면 천년이라도 살이 썩지 않는 보배입니다. 그 때문에 상서의 기운이 멀리 비쳤기 때문에 소졸이 순행하다가 그 상서로운 기운을 보고 잘못 존의를 놀라게 한 죄가 크니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황태후의 병환을 위하여 복내산으로 신약을 구하려 가신다 하니 그 상계가 1만 2천과 12자를 지나야 하며 길이 가장 험악할 뿐 아니라 약수가 가로놓여 있으니 인간의 배로는 건너가기 어려울까 합니다. 그 말에 초공 이선이 놀라며 거의 절망하고 대답하기를 뜻을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죽을 따름입니다. 비록 그러하오나 이것이 천생의 애군으로서 이력으로 피하지 못하려니와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하고 잔치를 베풀어 크게 환대할 때 밖에서 한 소년 왕자가 들어와서 좌석에 앉았으므로 왕이 의아히 여기고 묻기를 너는 왜 왔느냐? 선사께 없어 저에게 이르시되 내 공부는 이미 이루었으나 장래 태을의 힘을 얻어야 전도가 막히지 않으리라. 이제 태을이 옥황상제께 득죄하고 인간으로 귀양가 있다가 황명을 받고 복내산으로 선약을 구하러 가다가 필경 이 수부를 지날 테니 편히 복내산까지 모셔드리면 후일에 반드시 은혜를 갚음이 있으리라 하시기로 왔습니다. 용왕이 크게 기뻐하고 그러면 의복을 고쳐서 성관의 모습을 하고 내 공문을 가지면 도중에서 의심을 받지 않으리라 하고 그를 만반 차비를 해주었더니 소년이 초공 이선을 향하여 절하고 소생은 수부의 왕자로서 일광로의 제자이온데 스승의 명을 받들고 상공을 모시고 가려고 왔습니다. 이 선이 반색을 하고 용왕을 향하여 데리고 온 수행원은 어찌하오리까? 그 사람들과 배는 도로 돌려 보내시오. 하고 용왕은 수신을 불러서 영거에 보내라고 분부하더라. 초공 이 선이 지금까지 죽을 고생을 함께 한 수행원들을 하직해 보내자 용궁의 왕자가 벌써 가벼운 배 한 척을 대령하고 있기로 이 선이 그 배에 오르자 순식간에 어디로인지 달려가더라. 번개같이 달리는 배 안에서 왕자가 이 선에게 공은 진세속객이라 성경을 임의로 왕래하지 못하시리니 먼 도중에 많은 물신령이 검문할 때는 제가 부왕의 공문을 빙자하겠으니 저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알려주었고 회회국에 이르니 사람들이 바다로 다니지 않고 무트로 돌아다녔는데 그 나라를 지키는 왕의 성명은 정성으로서 성품이 매우 온순하더라. 왕자가 왕을 찾아가서 보고 부왕의 공문을 드리니 왕이 즉시 통과허가에 인을 찍어주고 나와서 초공을 만나보고 공경하고 전송하더라. 또 한 나라에 이르니 이 나라의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고 꿀만 먹고 살았으며 왕의 성명은 필성으로서 이 선의 선조의 후예였으니 왕자가 대궐에 들어가서 공문을 드리니 왕이 즉시 인을 찍어주고 친절하게 충고하여 그대 태을을 인도하여 가거니와 이 앞에 길이 가장 험하니 부디 조심하라. 우리는 하늘의 28수로서 상제께 죄를 짓고 이 땅 위로 귀양을 와서 살고 있다. 다음에 수성을 만나면 가장 통과가 어려울 테니 조심하라. 용왕의 왕자는 이 호밀국의 왕에게 살해하고 떠나서 그 다음에 유리국에 이르니 이 나라 사람들은 의관과 물색이 주옥 같으나 누리거나 비린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왕의 성명은 기성이라 하니라. 왕자가 공문을 보이려 들러가니 때뜸 책망하여 말하되 이곳은 성경이라 범인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는데 어째서 자빈을 데리고 왔느냐 하고 용왕의 왕자를 본체도 하지 않음에 초공 이 선을 인도하여 가는 사연을 고하니 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번은 그대 낯을 봐서 통과를 허락하마 하고 공문에 인을 찍어주니 왕자는 겁이 나서 곧 떠나서 다음 나라 교지국에 이르니라. 그 나라 사람들은 오곡을 먹지 않고
차만 먹고 살기 때문에 모두 짐승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으니 왕의 이름은 규성이라 성질이 사나워서 타국 사람이 국경을 범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잡아 죽였으므로 왕자가 이 선에게 이 나라를 통과하기 어려울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말한 뒤에 왕에게 청하려고 궁궐로 들어가서 공문을 보이자 복내산 영주로 제가 태을을 데리고 가지만 그는 이미 인간으로 귀양간 자인데 왜 이곳을 지나려고 하느냐? 하고 노에서 왕자와 이 선을 잡아다가 구리성 안에 가두기로 왕자가 초공에게 안심시키면서 규성왕이 본디 성질이 사나워서 아무의 말도 듣지 않으며 내가 선생께 청하러 갔다 오겠으니 잠깐 여기서 기다리시오. 하고 살며시 구리성에서 도망해 나와서 용궁의 일광로에게 고지국에서 이 선이 잡혀서 갇힌 사정을 일리니 그 왕이 본디 거북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즉시 구름을 타고 구하러 달려왔고 왕자는 먼저 와서 또다시 몰래 구리성에 들어가서 이 선과 함께 갇혀 있었더니 일광로가 와서 규성왕을 보고 이 선의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기를 그분은 본디 태을인데 천상에서 옥황상제께 특죄하고 인간으로 내려와서 고초를 겪음으로써 천상의 죄를 속죄하고 복내산으로 약을 구하러 가는데 만일 태을이 가는 길을 지체시키면 황태후의 병을 구하지 못할 터이니 지체 말고 곧 놓아드려라. 그렇사옵니까? 하고 규성왕이 이 선과 용왕의 왕자를 석방하고 공문에 인을 찍어 주므로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 갈 적에 물 가운데서 호련 오색구름으로 탑을 쌓았는데 그 위에 선관 2명이 앉아서 풍악을 울리고 있더라. 동편에 앉은 분이 우리 스승이시고 서편에 앉은 이가 규성왕이옵니다. 하고 왕자가 말하매 이 선이 부러워하며 앞길이 멀고 험함을 한탄하여 맞이 않더라. 우리도 멀지 않아서 그렇게 될 것이니 안심하고 기다리시오. 왕자의 위로를 받으면서 한 곳에 이르니 부이국이라는 땅인데 사람들의 키가 열자나 되고 사람과 짐승을 잘 잡아먹는 무서운 풍습이 있었으니 왕의 이름은 진성인데 수성중의 끝에 동생이니라. 왕자가 성중으로 통과 허가를 맡으러 들어가면서 제가 성중으로 가면 필연 이 나라 사람들은 공을 침해할 것이니 급하거든 이 부족의 영험으로 물리치시오. 하고 성중으로 들어갔으며 왕은 공문을 보고 곧 인을 찍어 허가하였으나 이 선이 왕자를 보내고 관역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이 몰래 와서 이 선을 해치려고 습격하니 이 선이 당황해서 왕자가 주고 간 부적을 공중에 던지자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폭한들은 물에 빠져 죽고 이 선이 탄 배는 어디론지 달려서 걷잡을 수 없게 되더라. 이 선은 폭한들의 박해는 비록 피하였으나 왕자와는 만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크게 낭망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물속에서 호련히 술에 취한 신선이 고래를 타고 나타나서 이 선의 배를 막고 힐난하기를 내 모양을 보니 신선도 아니요 속객도 아니요 용왕도 아닌데 어디서 용왕의 배를 훔쳐 타고 어디로 가느냐. 나는 중국 병부상서 초국공 이선인데 황태후 병안이 중하시와 황제께서 나를 명하여 복내산에 가서 약을 구하러 가는 중이니 부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흥, 가소로운 소리 작작하라. 제가 병부상서라면 옛글도 보지 못하였느냐? 삼신산 10주란 말이 다 허무하다. 불사약을 구하려면 진시황과 한무제도 못한 일을 내가 어찌 복내산에 갈 수 있겠느냐? 비록 지극히 어려운 일일지라도 군명을 받자 왔으니 죽을 때까지 얻으러 가겠습니다. 그런 몽상은 그만두라. 내가 탄 이 고래가 구만리장천을 순식간에 왕래하되 아직 복내산은 보지 못하였으니 아무튼 나와 함께 찾아보겠느냐? 하고 선관은 이 선이 탄 배를 고래에게 끌리고 정처 없이 가면서 여러 가지로 참지 못할 고통을 당하며 갔으며 선관 한 명이 파초선을 타고 오면서 시선을 부르며 묻기를 그 배는 어디로 끌고 가는가? 이 손이 나에게 술집을 가리켜 달라고 보채서 끌려간다. 허허, 그거 참 좋구나. 나도 한몫 껴 볼거나. 선관도 농을 하면서 이 선을 향하여 빈정대니 너는 술값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농들은 그만두시오. 나는 황제의 명으로 복내산에 선약을 구하러 가는 사람인데 이 선관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어옵니다. 이 선은 은근히 새로 나타난 선관에게 구원을 호소하였더니 선관이 껄껄 웃고서 묻기를 너는 동행하는 선관을 모르느냐? 당연종 시절의 한리막사 이태백이다. 이 기회에 그가 좋아하는 술에 취하도록 함께 먹고 싶으나 술값이나 넉넉히 가져왔느냐? 몸에 푼전이 없으니 어찌하겠소. 이 선이 고소를 하고 난처해하는 모양을 본 적선 이태백이 돈은 없더라도 내가 가진 옥주하니 술값에는 족할 거다. 하고
어디론지 이선의 배를 끌고 갈 적에 멀리서 옥퉁소 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므로 이태백이 미소하면서 동자야, 우리 저 풍류 소리를 따라가 보자꾸나 하고 옥퉁소 소리 나는 곳으로 급히 달려가 보니 한 명의 선관이 칠연금을 물 위에 띄우고 그 위에 타고 앉아서 옥퉁소를 불고 있다가 아, 반갑다. 태을이 아닌가. 재미가 어떤가. 이 선은 모를 선관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진세속객이 어찌 선관을 알겠습니까? 나는 가는 길이 바쁜데 이 이태백의 넋이라는 선관이 잡고 놓지 않아서 큰일 났습니다. 허허허, 이 손이 제 아내가 준 옥지환을 팔아서 나에게 술을 사준다고 종일 끌고 다니면서 술을 종래 사주지 않아서 화가 터진 판이다. 하고 이태백이 농을 하자 동빈 선관도 허허, 너희들이 서로 끌려다닌다 하니 마치 까마귀처럼 암놈 순놈을 모르겠구나 하고 웃으니 이때 호련히 선녀 한 명이 연협주에 술을 싣고 왔으므로 동빈 선관이 묻기를 선녀는 어디서 오시오? 두목지 선생이 친구를 만나려고 옥화주로 가셨으므로 그리 가나이다. 그건 정령태여를 만나기 위함이 아닐까. 적선이 손을 들어서 달려오는 배를 가리키며 저 배가 아닌가 하였으므로 일동이 그쪽을 보니 한 선관이 소요관을 쓰고 자색 학상의를 입고 일엽주를 바삐 저으면서 초공이 선을 향하여 태을아, 반갑다. 그동안 인간의 재미가 어떤고 우리 술이나 먹자 하고 서로 권하여 잔을 들고 있었는데 문득 공중에서 청이동자가 내려와서 고하기를 안기 선생께서 스승님을 곧 궁중으로 청하옵니다. 우리들은 곧 가야겠는데 이 태을은 어찌할까? 하고 동빈 선관이 묻자 두목지 선생이 장진이 내 학을 빼앗아 타고 복내산으로 갔으니 내 궁장을 데려다 두고 학을 타고 쫓아가리다. 이 말에 모두 기뻐하면서 초공 이선에게 이별을 고하더라. 우리 이제 이별하니 섭섭하지만 멀지 않아 다시 만나볼 거다. 두목지는 초공 이선을 데리고 갔는데 이윽고 어느 곳에 이르니 큰 산이 하늘에 닿도록 높고 그 주위에 상서로운 구름이 서려 있었으니 두목지는 이선에게 이 산이 복내산이니 구류선을 찾아서 선약을 구하라 하고 호련히 돌아갔으므로 이 선이 바라보니 산천이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워서 탄식하여 마지 않고 이태백의 시해삼사는 반락청천이요 이수는 중분백로주라 하였더니 짐짓 허언이 아니로다 하고 산수로 완상하면서 산중으로 수리를 들어가자 그곳에서 용왕의 왕자가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이 선이 놀라고 기뻐하니 용왕의 왕자가 나는 이상서가 가신 곳을 몰라 이태백을 만나서 물었더니 두목지가 인도에서 복내산으로 가셨다기에 여기 와서 기다린 지가 오래됩니다. 그 두 선관들이 술을 사라고 진반농반 졸라대서 정말 땀을 빼었다. 하하, 그 신선들이 모두 이상서와 전생에 버시신 고로 반가워서 농을 한 것입니다. 만일 그 신선들을 만나지 못하였으면 어찌 이 복내산에 도달하였겠습니까? 하고 깊은 산중으로 점점 들어가서 한 곳에 이르니 큰 바위들이 하늘을 찌르고 서 있었으므로 왕자가 이 선을 업고 그 험지를 순식간에 올라가서 내려놓고 나는 배에 돌아가서 기다릴 테니 빨리 약을 구해 가지고 배로 돌아오시오. 요행이 약을 얻을지라도 이 높고 험한 산길을 나 혼자 어떻게 내려가겠는가. 돌아가실 때는 쉬울 것이니 근심 마시오. 하고 가니 이 선이 혼자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 한 노인이 검은 소를 타고 오다가 이 선을 보고 묻기를 그대는 어떤 사람인고? 나는 중국 평부상서 초국공 이 선이온데 구류선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이 그 말을 듣더니 그럼 저 침향 나무숲으로 들어가면 높은 바위에서 바둑을 두는 신선이 있을 테니 물어보라. 이 선이 기뻐하고 그곳으로 가보니 과연 선관들이 바둑을 두고 있더라. 이 선이 그들 앞으로 가서 절하고 보이니 그대는 어떤 사람인데 감히 이곳에 들어오느냐? 인간 병부상서 이 선이 온데 구류선을 배웁고자 왔습니다. 그러자 청해선인이 의아히 여기고 물으니 황태후의 병환이 중하셔서 황제의 명을 받들고 약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홍해선인이 위를 가리키면서 구류선을 보려거든 저 상봉으로 올라가 보라. 황태후 위중하시와 신자로서 군명을 지체치 못하겠으니 약을 곧 얻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약을 모른다. 이 선이 인간의 재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상공을 쳐다보고 한탄하고 있을 때 호련히 청학을 탄 신선이 오면서 이 선에게 자네를 오래간만에 여기서 만나니 옛 생각이 그립구나. 그래 자네는 인간의 재미가 어떠하며 설중매를 만나봤느냐. 인간으로서 고생할 뿐인데 전생에 알지 못하던 설중매를 어찌 알겠습니까? 허허.
자네는 인간으로 귀양가더니 천상 시절의 일을 다 잊었구먼. 하고 동자에게 차를 부어라 하여 이 선에게 전하였고 이 선이 그 차를 받아 먹으니 즉시 정신이 상쾌해지면서 천상의 태을진군으로서 득죄한 일과 복례산에 올라가 능어선의 딸 설중매와 부부가 되어서 살던 일과 옛 친구라는 이 신선이 자기의 수하로 지내던 기억이 어제같이 소생하므로 이 선이 길게 탄식하고 나는 그때 갑자기 죄를 짓고 인간으로 귀양 가서 고행이 자심한데 자네들을 모두 무고하니 다행일세. 그런데 설중매는 어디 있는가? 능어선 부부는 인간 이부상서 김전 부부요. 설중매는 양왕의 딸이 되었으니 장차 자네의 둘째 부인이 될 것일세. 이 선이 긴 한숨을 쉬면서 묻기를 능어선 부부와 설중매는 무슨 죄로 인간으로 갔는가? 또 어찌하여 월궁소하는 김전의 딸이 되고 설중매는 양왕의 딸이 되었는가? 능어선 부부는 방장산에 구경 갔다가 상제께 꿀진상을 늦게 한 죄로 인간으로 귀양 갔고 자네 아내 설중매는 자네가 소아를 흠모하는 줄 알고 항상 소아를 질투하더니 전생에 그런 원수로 후생에 소아와 부부가 되어서 서로 간장을 썩게 한 셈일세. 그리고 설중매는 상제께 득죄한 일은 없으나 부모와 자네가 인간으로 내려갔으므로 보려고 양수에 빠져 죽었으므로 후생에 귀하게 되어 양왕의 공주로 태어났던 것일세. 아, 이젠 알겠네. 그 양왕의 딸과의 혼사를 거절하다가 양왕이 보복으로 나를 죽이려고 복례산에 선약을 구하도록 나를 보내라고 황제께 명하게 한 것이로군. 나는 죽어도 설중매와 혼인을 하지 않고 소아만 사랑하려고 하였지만 하늘이 정하신 일이니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알게 되었네. 아차, 자네가 돌아갈 때가 늦었으니 이 약을 갖고 가서 여기서 내가 주더란 말을 말게. 하고 그 신선이 3가지 선약을 주므로 이 선이 살해하고 묻기를 이 약의 이름이 무엇인가? 작은 병에 든 물약은 환원수요. 금빛 작은 개연초요. 또 한 가지가 우아환일세. 지금 자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황태후가 벌써 승하하였을 것이니 자네가 가진 그 옥주환을 황태후 시체 위에 얹어두면 썩은 살이 다시 소생할 것이니 그 물약을 입에 칠해드리게. 그래서 혼백이 돌아온 뒤에 개연초를 쓰면 말을 하실 것일세. 그리고 이 우화선은 어디 쓸 약인가? 이 선이 남은 한 가지 약의 용도를 물으니 자네가 감추어 두었다가 나이 70이 되거든 7월 보름날에 소아와 하나씩 나누어 먹게. 하고 신선은 또 차 한 잔을 권하므로 이 선이 받아 마시니 비로소 해변에서 용왕의 왕자가 기다린다는 생각이 문득 깨달아졌으므로 이 선은 선인에게 살해하고 당왕이 왕자 있는 곳으로 간즉 왕자가 이 선을 등에 업고 순식간에 남의 용궁으로 돌아오매 용왕이 그를 반갑게 맞고 잔치를 베풀어 여행의 고초를 위로하더라.